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잘 되는 거,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이 있을까? 내가 떠난 뒤에도 이어지는 복이 정말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정도를 말하는 단순한 부고 기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가겠는가? 당신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만큼 진짜인가? 또 당신의 인생은 끝나도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가정을 돌보는 부모도,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도 결국은 다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남기는 것은 돈인가? 내가 남기는 것은 상처인가? 내가 남기는 것은 믿음인가? 또 내가 떠난 뒤에도 이어질 복의 통로가 내 삶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요. 의외로 시작이 조금 낯섭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멘.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 여러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얼핏 왜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처음부터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인생 끝자락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자손 가운데서도 약속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또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그냥 유언장 정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믿음의 정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자식이 다 소중했을 것입니다. 특히 늦게 얻은 자녀들, 또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다 품고 싶고, 다 안아주고 싶고, 다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무조건 다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원칙도 없고 분별도 없고 기준도 없으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 없는 인사를 하면 결국 조직 전체가 무너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가정의 미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분명하다. 그 약속의 통로는 이삭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흐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성경은 그냥 죽었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단지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삶을 마친 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게 됩니다. 지금 성공해야 하고, 지금 더 가져야 하고, 지금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끝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부르신 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한참 놀고 있습니다. 모래놀이도 하고 장난감도 만지고 정신없이 놀지요. 그런데 저녁이 돼요.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라고 부르면 아무리 재밌게 놀았어도 결국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집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기적도 있었고,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하지요? 막벨라 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헷 족속에게 값을 주고 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무덤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땅에 닿기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기업 가운데 아브라함이 손에 쥔 첫 번째 작은 증표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전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삼 그 한 자리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다. 나는 전부를 손에 쥐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나는 약속의 완성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묻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모든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열매를 다 보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결과를 다 손으로 확인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다 보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이후에도 이어진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가 오늘 본문 핵심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오늘 제목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세상 복은요, 대체로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내 통장도 끝나고, 내 명예도 끝나고, 내 자리도 끝나고, 내 영향력도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내가 죽어도 이어집니다. 내 다음 세대에 흐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따라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진짜 복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다. 진짜 복은 많이 가지는 것만이 아니다. 진짜 복은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삶이다. 자, 이제 본문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어지는 복을 보여주었지요. 이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볼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출발점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며 출발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약속에서 시작된 인생이고, 하나는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스마엘의 삶을 보면 솔직히 굉장히 잘 풀린 인생처럼 보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시면 아들 12이 태어나고 각각 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자녀들이 다 잘 되었고, 이름이 알려졌고, 세상적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님 중심 인생인가, 사람 중심 인생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18절입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설명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 긴장, 갈등과 계속되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지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이게 바로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요즘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잘 나갑니다. 성과도 있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말이 없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열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괜찮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진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하지만 약속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삭의 길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의 길인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둘 다 자녀도 많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연봉이 높은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이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죠. 조건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같은 사람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중심으로 키울 것이냐, 신앙 중심으로 세울 것이냐, 이 선택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이스마엘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아주 조금 양보한 것 같지만 결국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결정 앞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조건 중심인가? 이 질문 하나가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를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나는 사람들과 맞은편에 서 있는가? 계속 부딪히고 긴장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난 뒤에도 이어지는 복, 다음 세대까지 흐르는 복,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 그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